안녕하세요. 안녕하 10으로 끝난 것 같은데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좋죠? 표정은 다들 좋은 표정인데 차마 대답은 못하는 아무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이렇게 마음 열고 잘 들어보시면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원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점점 더 분명하게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붉은 피로 영원히 사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남은 생에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마음문을 더욱 열어주셔서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1절. 잠깐 됐죠? 이사야 59장 1절. 1절, 2절, 두 구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귀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무정하셔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으로 듣지 못하시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라는 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 죄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이유가 결국은 이 죄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 죄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씻어야 합니다. 죄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죄짐을 벗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죽음을 건너갈 때에 나와 내 죄가 완전히 딱 달라붙어 버리되 영원히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이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장소에 가야만 합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 죄짐을 벗어야 합니다.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다 없애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사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보시죠. 로마서 4장 7절에 7절,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도대체 인생에게 그럼 행복이 무엇일까? 복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보면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무엇이냐?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사람, 모든 죄를 씻음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죄입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복수해 볼게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또 이게 나왔네요. 보셨죠? 네. 제가 이거 필기할 때에는 눈 감고 계시다가 제가 여러분들 딱 볼 때는 눈 뜨시는 분들 간혹 보입니다. 그죠?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2시간 동안 굉장히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세요. 자, 여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했죠? 죄 있는 사람. 죄가 얼마만큼 있는 사람? 홀이라도. 자, 죄가 홀이라도 있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홀이가 뭔지 아시죠? 먼지만큼. 그러니까요, 소토를 한 가닥 뽑아서 1000조각 낸 것이 문자적으로 홀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정도로 눈곱만큼 죄가 있어도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반대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죄가 없는 사람. 얼마만큼 없어야 될까요? 죄가 홀이라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아예 없는 사람, 홀이라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결국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는 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무엇을 죄로 보실까? 첫 번째, 하나님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신다고요?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상상으로 짓는 것도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상상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이라는 겁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이 죄일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죄.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죄라고 하셨죠?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죄예요. 그러니까 2번보다 3번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죠. 간혹 어떤 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세상과 속세와 담을 쌓고 산속에 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죄를 안 지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무건수행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입을 주셨겠어요? 말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상대방을 세우라고 입을 주신 겁니다. 입으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건수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있지만 때로는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때로는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끗하게 보신다고요? 이것도 더럽게 보신다고요? 이것도 더럽게 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구제와 종교적인 열심과 의로운 행동조차도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이 어떠한 극단적인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떤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순수하게 깨끗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죄가 묻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설마 지옥에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조금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설마 나를 지옥 보내실까? 그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못 갑니다. 인간이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더러운 옷과 같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인정 안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부지중에 짓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짓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짓는 것. 하나님 물론 감안하시지만요,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상상으로 짓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해도 죄고요,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도 죄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도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하십니다. 그리고 부지중에 짓는 것도 죄라면 내 일생 전체는 죄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잠시 한순간이라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깨끗하게 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말이 되나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참 많은 죄를 지었고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또 죄를 지어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고 했죠. 우리는 홀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셀 수 없이 죄를 지었고 이미 지은 죄도 문제고 앞으로 지을 죄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통회하는 마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 자신의 운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은 적 있으십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말입니다. 마음이 통회하는 사람, 정말 부르짖는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발합니다. 어떤 착한 행동을 해도 죄는 안 없어집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죄는 안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부터 주의를 지키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짓말했던 죄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내가 남은 생에 죽을 때까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미워했던 죄 하나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결국 인생이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죄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주신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100만 원 빚졌으면요 100만 원으로 갚으면 됩니다. 근데 죄는 물로, 돈으로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 죄를 뭐가 없앨 수 있다 그랬죠? 피입니다. 피.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 어제도 찾아봤는데요. 레위기 17장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7장) 11절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 모든 죄를 속하는 것,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아주 말끔하게 씻어버리는 것은 피라는 겁니다. 피가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피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결국은 피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빨래 짜듯이 한번 짜봐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결국은 성경은 피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같이 읽어보실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겁니다.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절대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강당에 모여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 진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진심입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을 진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실제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씻어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과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내 죄를 씻으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라든지 사건과 모형을 보면, 야,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말끔하게 씻은 것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대신 죽이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것이 진짜 사실인데 이것을 이해시키도록 하나님께서요 많은 모형과 사건을 구약 성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3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들으면 야, 정말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것이 맞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요 치마를 이렇게 해서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께서요 짐승 한 마리를 딱 이렇게 데려오십니다. 아마 양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피를 흘려서 죽이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것처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대신 죽이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든 옷이거든요. 이것으로는 자신들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까요?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지옥까지 몰아가는데요,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내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죄를 가릴 수 없었잖아요. 59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흉습이 있으며 자신의 죄를 가리는 행위에도 죄악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과 선행으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 앞에 짐승 한 마리를 데려오셔서 피 흘려 그 짐승을 죽이십니다. 3장 21절입니다. 21절.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21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옷이잖아요.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 대신에 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피를 내고 가죽옷을 지어서 죄를 딱 가려주신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 부분부터 사실은 대신 죽이는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기록해 두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걸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냐고 여쭤보니까 웃기만 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넘겨보세요.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4절.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요정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자, 앞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 구절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요,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모조리 죽이셨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 알려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12장 한 장 넘겨보시죠. 12장 5절입니다.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앞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으라는 겁니다. 14일에 잡아서 해질 때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 그 있는 그 낮의 중간 오후 3시를 해질 때로 보았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이 넘어간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볼 때예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요, 넘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고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심판이 넘어간 겁니다. 왜죠? 왜요? 이 사람이 죽을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월절에 죽은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설명할까요?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답안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설명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14일에 양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정확하게 정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오후 3시에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몇 시에 죽으셨는 줄 아세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월절 양은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솔주 임방에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느냐? 자, 보세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안 죽잖아요. 심판이 넘어가죠. 문 좌우 솔주 임방에 피를 바른 이 모습은 정확하게 십자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옥 형벌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날 심판과 저주와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지옥 형벌이 넘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내가 심판을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6절에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있으면 증거할 것이라. 여러분, 속전이 뭐냐면요, 빚을 갚는 돈입니다. 빚을 갚는 데 쓰는 돈이 속전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우리 빚을 갚는데 전 존재를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될까요? 포함 안 될까요? 포함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빼뜨리지 않으신 겁니다. 나를 포함시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요, 사실 내가 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굳이 이런 생각 안 해도 믿어지죠? 근데 이제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만한 다이아몬드 굉장히 크죠? 그런데요, 이만한 큰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의 모든 돌멩이를 다 갖다 모아도 모든 돌멩이를 대신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맞죠?
다이아몬드가 뭔지 몰라요? 혹시? 그건 아니죠. 자, 이만한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 모든 돌멩이를 다 모아도 대신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 사람 한 사람은요, 전 세계의 모든 구더기를 다 모아도 모든 구더기를 대신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한 사람은 모든 구더기를 대신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대신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예수님 피를 가리켜서 하나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넉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가? 사실 모든 사람은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됐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됐잖아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셨던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길이 열린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 때문에 죄인 됐기 때문에 아담과 나는 100%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나도 100%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100% 사실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같이 달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실 나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진짜 나 대신 죽으신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때 사실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딱 발랐잖아요. 그럼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 하나 보고 심판이 넘어간 거잖아요. 자, 여기 4개의 집이 있습니다. 화장실 아닙니다. 이거 집이에요, 집. 자, 1번 집에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요, 불안해해요. 그런데 피를 발랐습니다. 자, 2번 집은 욕쟁입니다. 입만 벌리면 욕을 해요, 세상에. 근데 피를 발랐습니다. 3번 집에 있는 사람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평온합니다. 나는 죽을 리 없어.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요. 4번에 있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자, 죽음의 사자가 왔습니다. 자, 1번 집에 있는 사람 죽입니까?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2번 집은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3번 집은요, 죽여요. 4번 집은요, 너무 죽인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소름 끼치긴 했지만, 자,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조건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넘어가는 그 조건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문에 피가 있냐 없냐, 이것만 보시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반응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냐 안 죽으셨냐 이걸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꼭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믿는데,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왜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 왜 나는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까?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 구원을 감정의 변화로 착각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 감정의 반응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제각각. 하나님은 내 감정과 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반응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진짜 예수님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 하나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밤에요, 엄마하고 딸이 호숫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보름달이 떠 있는데요, 호수에 보름달이 비치는 겁니다.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저 보름달 보세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보름달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딸이 막 울기 시작하네요. 누가 보름달을 막 때렸다는 겁니다. 엄마가요, 우는 딸을 달랩니다. 얘야, 호수 바라보지 마. 하늘 봐야지. 여러분, 호수는 뭘까요? 호수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감정의 변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 갈 것 같다가 또 저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졌다가. 구원은 내 마음의 상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변하지 않는 하늘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늘, 하늘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초하는 거죠. 말씀에. 하늘을 바라보세요.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펜 보신 분 계세요? 펜? 드디어 마지막 날이 없어졌네요. 좋다 말았죠? 찾았습니다. 자, 여기 판사가 있는데요. 판사가 있습니다. 여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고 여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형. 이제 사형수가 됐죠. 그런데 이 나라의 법에 어떠한 법이 있냐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처벌을 받아도 된다는 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사형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판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사님, 제가 저 죄수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싶습니다. 제게 형벌을 대신 내리시고 저 죄수를 풀어주십시오. 그 이유를 물으니까요, 저 죄수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제발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판사가요, 법대로 아버지를 대신 죽이고 아들을 사면해 줍니다. 사면해 줍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아들은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법대로 풀려나는데, 감옥에서요, 마음이 기뻐도 풀려나죠? 마음이 슬프면요, 풀려나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그래도 풀려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판사가 아들을 풀어주는 이유는 아들 마음 상태 보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법대로 아버지가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 보고 아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판사가 아들을 풀어주는 이유는 아버지가 대신 형벌 받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를 보고 풀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는 이유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유는 내 반응을 보고 내 감정을 보고 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보고 나를 죄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요,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괜히 죽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형벌을 받고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좋죠? 네, 레위기 16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 이제 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입니다. 5절. 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쭉 넘어가셔서 15절입니다.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로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쉽게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대신 말끔하게 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할까 봐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은 사건들과 모형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야,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구나.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이 진짜 분명하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은 분들도 이걸 듣는 가운데 야, 진짜 내 죄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맞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성경을 배웠습니다. 초딩 때,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저급한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이미 되돌릴 수 없으니 그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어린 아이가 구원을 받을 정도로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너무 쉽게 마련해 두신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 이제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쉽게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또 이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이 내용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인데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날이 되면 이런 제사를 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보는 앞에서요,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신 피 흘려 죽이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이 피의 일부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갑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요, 성소,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라는 곳인데요, 죄가 없어지는 자리, 죄를 속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의 일부를 이 속죄소 위에 7번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피를 보시는 거예요. 이 피를.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짐승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지은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심판을 받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 대신 죽는 것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이 제사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를 아주 잘 정확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제사는 효력이 1년짜리였기 때문에 작년 죄도 사하지 못하고 내년 죄도 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죄만 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매년 1년에 딱 한 번씩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물, 이 짐승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한 사람을 준비하신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3층까지 들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짜리의 죄를 지고 대신 짐승이 죽은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보라, 진짜 세상 죄를, 진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에 매년 이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시키려고요. 진짜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구약시대의 제사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자, 중요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12절. 어제도 배웠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표현이 대조의 표현입니다. 대조의 표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건 구약의 제사잖아요. 이걸로 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대조의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 구약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있는데, 자, 구약시대는 짐승 피를 흘렸죠. 그리고 이 제사는 효력이 1년이었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1년짜리 죄를 위해서. 그렇죠? 자, 이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제 신약시대는 누구 피죠? 예수님 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겁니다. 자, 몇 번에요? 단번에. 왜 단번일까요? 효력이 얼마짜리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생활 속에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것처럼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는데 효력이 몇 년짜리예요? 영원이에요. 평생이란 뜻입니다. 평생. 앞으로 내가 1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100년 동안에 앞으로 지을 죄 예수님 피가 사했죠. 효력이 몇 년이니까요? 영원이니까요. 내가 앞으로 1000년을 더 산다 할지라도 1000년 동안 앞으로 지을 죄 예수님 피가 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나의 죄를 일부만 사해 주셔도 감사한데요,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말끔하게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사하셨어요. 사실이잖아요.
명확한 사실입니다. 명확한 사실이니까 지금 BGM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시죠.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몇 번에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들이셨잖아요. 그 결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확실하잖아요. 자, 11절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것도 대조의 표현이거든요.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수님을 정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서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었거든요. 매일 서 있었습니다. 왜요? 자주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서서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네, 12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몇 번? 한 번. 얼마만큼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은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신다고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더 이상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이것이 대소법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짐승이었죠. 신약시대의 제물이 누구시죠? 누가 나라 그랬어요. 이건 넘어갈 수 없어요. 나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자, 빈도는 구약시대에 매년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시대는 단번에. 그렇죠. 자세는요, 제사장들이 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은요?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셔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효력이 1년입니다. 신약시대는요? 영원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씻으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으니까요, 나한테는 죄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호리만한 죄라도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죠?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길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없애주신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제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 말은 무조건 눈 감아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내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못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기존에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 교회는 참 특이하게 가르치네요.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는 과거죄, 믿을 때까지의 죄만 가져갔다고 배웠고, 앞으로는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 교회는 과거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지을 미래죄까지 다 사했다고 가르치네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신기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실제로. 자, 그렇다면 성경뿐만 아니라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소위 정통교리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에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입니다.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별명은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이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지 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과거죄만 사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속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래의 죄도 확실히 처리하셨습니다. 맞게 가르쳤잖아요. 확실하게 거듭나서 확실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랜드 종합교리라는 책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자는 장로교단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소위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이 교리책자를 봅니다. 그런데 이 교리책자에 구원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교리책자의 고문과 추천위원을 보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자, 교리책자에 나오는 겁니다. 답을 보세요. 아닙니다. 만일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구원은 과거죄만 용서하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거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죄까지 완벽하게 용서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한없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책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정통 교리대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죄는 어떤 죄입니까? 성도들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죄가 아니라 부분적인 죄만을 해결했다면 성도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도 죄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셨으므로 성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통 교리에는 맞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분들이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정작 복음이 깨달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작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가미되어서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지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영원한 속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린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기독교 정통 교리에도 명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건 맞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여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나를 진짜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진짜 대신 죽으신 거라고요.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면 진짜 사랑하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진짜 아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시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죄를 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원인이고요, 속죄가 결과인 겁니다. 원인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결과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니까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는 완전 속죄, 무한 속죄, 영원 속죄인 겁니다. 부분 속죄, 제한 속죄, 일부 유한 속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나 혼자 이 세상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겁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 사랑을 끝까지 등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죠. 대신 죽어주는 사랑 말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심장병원 쪽으로 갔어. 그냥 이제 인터넷 막 검색해보고 하다가 심장 호흡기관 쪽에 문제가 좀 있대. 엄마도 걱정을 그랬었잖아. 아기 때 그래. 심장이 좀 안 좋게 좀 그랬었다고. 병원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 주인공이 이제 심장 보조기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심장 이식 하는 거. 그 수술하고 심장 이식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심장 이식 받는 게 그게 쉬운 일도 둘 다 확률이 좀 낮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술비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얼마나 나온 거야 세상에. 그냥 8천 정도, 1억 정도. 그 수술비도 어쨌든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도 이제 좀 고민이 좀. 수술비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왜 돈을 갖다 자식하고 비교를 하냐 부모가. 응? 아니 이식자가 없다면 또 어떻게 돼?
기성자분들 많이 이때 구하기 쉽대? 별로 없을 뿐더러 또 나랑 이제 맞는 사람이랑 찾는 게 얼마나 걸릴지 또 모르고. 그래도 맞을 확률이 있다면 니하고 나가 제일 잘 맞아. 이렇게. 그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뭐 엄마가 주려고? 그걸 당연히 주지 안 주냐? 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엄마보다 사들이 사는 게 낫지. 엄마는 나이가 이제 먹었는데. 엄마는 나이가 이제 먹었는데. 아니 상대가 그 정도로 안 좋으면 어떡해. 내일 당대 세브란스 돈 알아봐야겠다. 자녀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요, 어머니가 망설이질 않습니다. 좀 마음 정리할 시간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당장 알아보자. 당장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말썽꾸러기 아들이 물에 빠지면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헤엄을 못 쳐도 물에 빠지잖아요. 왜요? 대신 죽겠다는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는 자식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간혹 어머니가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연세 들어서 치매에 걸리면 아들을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설령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절대 나를 잊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몇 배, 몇 천 배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시편 103편 8절인데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사랑이 풍성하시도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하고 서는 서로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내 죄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 놓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를 우주 끝에 옮겨 놓으셨으면 누가 가져올 수 있겠어요? 내 죄를 완벽하게 없애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십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짓기 쉬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토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겁니다. 내 죄를 완벽하게 없애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놓으신 겁니다. 우리 이해시키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자, 미가서 보세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서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상고 태초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태어나시느냐? 7장 19절 보세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나의 죄를 발로 밟으신 겁니다. 이 뜻은
내 죄를 깔아 뭉개시고 그 뜻입니다. 내 죄를 완전히 발로 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부의 죄가 아니죠, 나의 모든 죄를 어디에다가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면 누가 그걸 건져올 수 있겠어요? 내 죄를 없애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일부의 죄가 아니라요, 모든 죄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없애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없앴다. 깊은 바다에 죄를 던졌다. 우리 죄를 실제로 없애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구절이 한 구절만 있어도 죄가 사해진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요. 그런데 한 구절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구절로 가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피를 설명해 주셨고, 대속절마다 매년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려고요. 이미 내 죄를 2000년 전에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이제 없으니까 천국 가겠죠? 머지않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 식사 드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진 않겠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말은 그 말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제도 여쭤봤죠?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죄 가운데 살라고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자,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서 미래의 죄까지 사해 주셨다고 해서 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이유는 죄를 지으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6장 4절 그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죽어주셨냐? 죄 가운데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선 안 됩니다. 그렇죠?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요.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에게요, 악을 행치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기점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체벌. 체벌이라는 단어는 되게 학교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성경의 단어로는 징계입니다. 징계. 그렇죠? 징계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어제도 설명드렸죠? 여기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셨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심으로 이제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심판자가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좀 뭐가 답이 이상한 것 같은데?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해야 한다.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구원받은 자녀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고요,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즉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을요, 자녀로 대우해 주세요.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태어난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은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두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자녀, 있어서는 안 될 자녀, 없어서는 안 될 자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있어서는 안 될 자녀라고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자녀가 돼야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은 짧게요, 하나님 앞에 누가 없어서는 안 될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첫 번째,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지를 총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잘 생활 속에, 제가 짧게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네 가지라고 하니까 표정이 지금 어두워졌는데 아무튼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잘 숙지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교제 가운데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내가 태어난 가정이 있죠. 그리고 그 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리고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너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변화와 성장은 반드시 교회 가운데에서 가능하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더 모이기를 힘쓰자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운데에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모여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교회를 강조하신 걸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사실상 신앙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상수원에서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 많은 상수원의 물들이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상수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뜻은 교회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각종 지혜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깨달아집니다. 왜 우리가 자꾸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은요, 10개 공부해서 하나 깨달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면 그 중에 4-5개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절대 독학은 불가능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엉뚱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컵에 물이 들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물이 들어있지 않은 곳에는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공기를 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을 채우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똘똘했어요. 물을 채웁니다. 군대 가도 되겠어요. 물을 채우는 만큼 공기는 빠져지지 않습니까? 이 컵이 내 마음이라면 이 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기는 내 육신이에요.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 오기도 싫고 게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을 변화시키고 이 육신을 점점 개선시키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닫는 만큼 내 삶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3장 18절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힌트 두 글자. 뭐죠? 사랑? 땡. 충만? 땡. 함께. 맞습니다. 참깨가 아니고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막 구원을 받았을 당시에는 교회가 중요하고 함께 모여야 한다고 말씀을 배웠을 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굳이 모일 필요가 있나? 혼자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에 철이 들면서 점점 알아갑니다. 야,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이구나. 점점 깨달아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점점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또 모이라고 하셨을까? 여기 전도서 4장 12절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삼겹살이 아닙니다. 삼겹줄이에요. 함께 모여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찢어지기 쉽잖아요. 종이 한 장은요. 그런데 성경책도요, 이 종이들이 뭉쳐 있으니까요, 찢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죄 짓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심지어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여 있지 않고 집에 있으면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죠? 게임하고 보나마나 TV 보고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까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 타던 모닥불도요,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꺼져가던 모닥불도 모아놓으면 다시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있으면 마귀가 얼씬조차 못합니다. 이거 보세요. 아프리카에 들소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무리 안에 있으면 사자가 얼씬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 무리에서 멀어진 꼭 약한 놈을 사자가 노립니다. 이게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잖아요. 그죠?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 안에 있으면요, 사자가 얼씬조차 못해요. 이게 사자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교회와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약할 수 있는데요, 함께 모여 있을 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중에 약한 사람을 노립니다. 약한 이 노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딱 보호하심을 받을 때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공급을 받고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왜 모이라고 하셨을까? 함께 우리가 모일 때요, 전도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에요, 세상은 알게 됩니다. 야, 저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또 그 방법은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제가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다면 나머지 3가지는 얼마나 길겠느냐 이런 추측을 지금 하고 시계를 자꾸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3개는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우와 누구예요? 우와 금방.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육신, 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강아지 2마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누렁이하고 검둥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렁이는 10일 동안 쫄쫄 굶겼고 검둥이는 10일 동안 고기만 먹였습니다. 자,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렁이가 이겨요? 왜 검둥이가 이기겠죠. 그죠? 어떤 분이 누렁이가 악에 받쳐서 이긴다고 하던데 아니 10일 동안 쫄쫄 굶겼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검둥이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이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죄를 짓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서로 싸웁니다. 이 2가지 마음이 공존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이게 점점 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말씀 듣는 것도 게을리하고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힘이 훨씬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나 마나한 자식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요. 말씀을 또 열심히 잘 들으셔야 하고요. 자,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는 것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은요, 창세기는 재미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읽다 보면 1년이 지나도 세상에 출애굽을 못해요. 광야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는 것보다는 요한복음부터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가장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을 다 읽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사도행전, 로마서 순서대로요, 서신서를 읽으시는 게 좋고요. 쭉 순서대로 읽다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 그렇게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자, 이걸 다 읽었다 그러면 어딜 또 보면 좋을까요? 창세기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창세기 얼마든지 읽을 수 있으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세요. 요한복음부터 다시 유다서까지. 또 다 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요한복음, 또 창세기 나왔어요. 요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다 익숙해지시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이제 이해가 된다 싶으시면 그때 비로소 창세기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요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익숙해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생선 먹듯 읽어라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 D.L. 무디라는 그리스도인이 한 말인데 생선 먹듯 읽어라. 무슨 뜻이냐면 생선 드시다가 가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버리죠. 발라 먹잖아요. 막 씹어 먹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가시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깨닫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으면 신기하게도 내가 궁금했던 말씀들이 말씀 중에 나오고 또 깨달아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자녀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어떤 걸 기도할까 쉽게 숙지하시도록 여기 5손가락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넘어가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엄지손가락은 뭘까요?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 검지는 뭐예요? 너,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지입니다. 중지는 차마 제가 표현 못하겠지만 중지는 가장 크잖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만물 위에 있는 가장 소중한 교회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도 기도로 보답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약지입니다. 약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빠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내 엄마 꼭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끼. 새끼는 뭘까요? 아기. 벌써 아기가 있어요? 좀 의심스러운데? 지금 대답하신 분이 아기 같은데요? 그죠? 새끼는 가장 작잖아요. 가장 연약한 분들이 있죠. 몸이 아픈 분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신학이 연약한 분들,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가난하고 불쌍하신 분들, 그분들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는 비결. 4번째가 뭘까요? 4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마지막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굴까? 연쇄살인범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천국 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데 싸우기 싫으니까, 괜히 핍박받기 싫으니까, 오해받기 싫으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자기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옆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끄고 봐야 되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을 건지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고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필수 덕목입니다. 교회, 그리고 말씀, 기도, 마지막이 뭐였죠? 전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넘겨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지막 말씀이니까 크게 읽어야겠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주님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자,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힘차게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셨던 분들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 뛰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좀 보시죠.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y seas. Certain tradition of running.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He's fighting off those trying to help him to finish the race. Now he gained too much.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변치 않은 사랑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놓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준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마음과 여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죄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의 과거죄, 현죄,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생명 있는 교회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주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 준비하셨던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귀한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늦은 시간 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생하셨습니다.